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로 나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에 나와왔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방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온 삶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누적된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담대히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길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더욱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담대히 예배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말고 혹시 집에서나 아니면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사부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이 세워질 때 우리 예배는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예배 시간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영적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냥 예배에 왔다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예배에 왔다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 거룩하게 살아봐야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일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가?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준비된 예배자,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우리가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새 힘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한번 더 새 힘만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만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다시 한번 더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가 이 고백으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함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예수가 계신 보좌 영광을 돌려 있도다 영광을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마음을 모아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예수님 여기 모인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아멘. 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불렀던 이 가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좀 나아갈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참 여러 번 했던 고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정말 얼마나 반복했을까,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주님 앞에 고백했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결단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세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본받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그것이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뜻에 합한 자로, 주님과 더욱더 닮아가는 자로, 주님만을 더 알기 원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그리고 우리를, 그리고 이 세대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다시 한 번 더 결단합니다. 오직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세대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이 어디든 우리가 달려가고, 주님이 이끄신 곳 그것이 어디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감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대로 설 수 있게, 그러한 나로 설 수 있게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저 습관적인 예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여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보다는 연약함을 핑계 삼아 내 마음대로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연약함을 핑계 삼지 아니하고, 그러할수록 더욱 우리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의 사랑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남을 판단하고 의심하며 미워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품으며 무엇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지치고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주시고, 죄악 가운데 놓인 우리들이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찬양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주님을 찬양할 때 더욱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를 이끄시는 김혁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명 감당하실 때 낙심치 않도록 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에도 늘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열린 마음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양하면서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네.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하나님, 우리가 순간적으로 있다 사라져 버릴 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온전히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려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물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곳에 쓰여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또한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마가복음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인데요. 38절을 보면 요한이 마가복음에서는 처음으로 전면에 나서서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말을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38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은 길에서 어떠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뉘앙스로 봐서는 그가 이 일을 보고 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도 말하였듯이 길에서 만난 사람은 분명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즉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가 하는 일을 막았습니다. 그가 자신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는 것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자신들의 고유한 특권 또는 자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특권이나 자격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범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모든 사람으로 지금 확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41절부터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제자들을
오늘 설교에서 두 개의 핵심 단어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걸림돌과 디딤돌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걸림돌과 디딤돌은 말 그대로 돌입니다. 하나는 걸어 다니는데 방해가 되는 돌이고, 또 하나는 걸어 다니는데 도움이 되는 돌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우리가 비유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걸림돌이란 단어는 비유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는 것에 방해가 되는 요소 또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반대로 디딤돌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것에 도움이 되는 요소나 사람을 의미합니다. 41절부터 예수님의 메시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타인의 삶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행동이나 말이 타인의 삶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혹 그 사람의 삶을 흔들어 버린다면, 그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제자의 삶은 타인에게 디딤돌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삶에 디딤돌이 되는 일을 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힘을 얻었다면, 그 선행은 그것도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2절에서 한 사람이 타인의 삶에 걸림돌을 놓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4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예수님 당시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물에 빠뜨리는 사형의 한 형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자, 작은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더 낫다는 말씀이에요. 그가 받을 벌이 매우 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타인의 삶에 걸림돌을 놓는 경우가 우리 현실에서 정말 일어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큰 자가 작은 자에게 걸림돌을 놓기 쉽습니다. 조금이라도 높은 지위에 있으면 무례한 말과 행동으로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을수록 거래나 재판을 통해서 상대에게 손해를 끼치기가 쉽습니다. 고의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인생 가운데, 큰 자가 작은 자의 삶 가운데 걸림돌을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한 자는 그 걸림돌 때문에 분노로 넘어져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약한 자는 그 걸림돌 때문에 경제적으로 넘어져 생활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강한 자가 던진 돌 하나는 그에게는 별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연약할수록, 상대가 작을수록 이 돌이 주는 충격은 더 크고 더 오래 갑니다.
이렇게 약한 자가, 작은 자가 실족하게 되는 일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은 자, 신앙이 조금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나중에 믿은 자, 신앙이 약한 자에게 걸림돌을 놓기가 쉽습니다. 영적 우월감으로 신앙이 약한 자를 판단하는 말은 자칫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은 자의 종교적인 위선, 그 위선 또한 나중 믿은 자에게는 신앙적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약할수록 그러한 걸림돌은 그들을 더욱 크게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신앙이 약한 자는 신앙적으로 영원히 일어날 수 없게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오히려 신앙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박해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42절은 바로 그렇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던지시는 예수님의 진짜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와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로서의 마땅한 삶이고 상이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1절입니다. 41절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공동체 내에 작은 자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자만 봅니다. 높은 사람의 이슈에 주목하는데, 그래서 작은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그 작은 사람의 목마름을 알아채고 그에게 물 한 그릇을 줍니다. 물 한 그릇 주는 일은 참 사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사람에게는 그 물 한 그릇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물이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9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 37절 상반절인데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 존중받지 못하는 대상이었고 무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축복하고 칭찬해 줍니다. 그 일을 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입니다. 물 한 잔 주는 것처럼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무관심의 대상이었던 아이에게 존경받는 어른의 친절한 말 한마디는 그 아이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 환영받고 축복받았던 그 어린아이가 그 기억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린아이의 인생에 디딤돌 하나를 놓아준 겁니다. 그 디딤돌 때문에 그 아이는 최소한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 아니면 정말 일생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타인의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또한 제자의 삶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의 걸림돌을 놓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삶의 걸림돌을 놓기도 하지만 자신의 삶의 걸림돌을 놓기도 합니다. 타인이 나에게 가해자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의 삶에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 놓은 걸림돌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것, 그래서 자기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좋지 못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 걸림돌을 치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여 그 지점에서 죄를 짓습니다. 결국 자기가 만든 나쁜 습관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칩니다. 이것이 자기가 자기 안에 놓은 걸림돌입니다. 이런 경우를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기 손이 자신을 넘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발이 자신을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손을 그 발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과장법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스마트폰은 분명 우리에게 이로운 기계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절제하지 못해 과도하게 그것을 들여다봄으로써 훨씬 더 중요한 영적 삶을 살지 못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웃과 가족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멀리해야만 합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바닥만한 화면이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의 파노라마 같은 인생을 망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된 습관뿐만 아니라 매사에 잘못된 방식으로 생각하는 태도도 역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쓴뿌리나 미워하는 마음 혹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내 삶의 걸림돌이 되어 계속 그것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도 계속 걸려 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걸림돌은 내가 치우지 않으면 그 누구도 치워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그런데 치우지 못하는 걸림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일어난 어떠한 일입니다. 그 기억은 내가 지우고 싶어도 지우지 못합니다. 혹은 과거에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흉터가 되어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의 요셉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도저히 과거를 잊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과거는 계속해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걸림돌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팔렸던 그 기억을 이 요셉이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비참해졌을 것이고 그것만 생각하면
분노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던 요셉은 오히려 그 걸림돌을 딛고 일어서는데요. 걸림돌을 치울 수 없다면, 그 과거 자체를 없이 할 수 없다면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야 합니다. 요셉은 그 절망적인 상황을 딛고, 그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귀한 것을 붙잡습니다. 그 걸림돌에서 그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도 실패의 상황에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기 때문에 진짜 어떠한 삶이 성공적인 삶인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진정한 성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상처받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지체들을 가장 공감해 주고 위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놓인 돌이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 그것은 돌의 크기나 위치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똑같은 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돌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실패도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수많은 사건과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중에는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잘 풀린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일을 만났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위기가 된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등한시하였던 믿음 생활을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이 소중한 것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만나는 사건이 어떠한 것이든지 내가 그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딛고 일어서서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만 걸림돌도 디딤돌로 만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디딤돌도 걸림돌로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제자로 사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디딤돌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웃의 삶에 디딤돌을 놓아주고, 믿음으로 내 삶에 놓인 걸림돌을 과감히 치우거나 혹은 오히려 그 돌을 디딤돌로 삼는 것.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림돌 인생이 아니라 디딤돌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누군가의 삶에 작은 디딤돌을 하나 놓아줄 수 있는, 그들의 삶에 작은 힘을 보탤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내면에 있는 걸림돌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죄된 습관, 잘못된 방식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게 하옵시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더 귀한 것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격 안에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은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주님이 이끄신 곳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에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사 주님의 온전한 뜻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직 주님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사 주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걸림돌 인생으로 살지 말고 디딤돌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내면 안에 놓은 걸림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놓은 걸림돌을 제거할 것을 결단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습관, 물론 그 습관에서 얻을 수 있는 조그만한 재미가 있을 수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에 비하면 그것은 정말 작은 일이고 사소한 일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멀리 보지 말고 이번 한 주를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내가 이번 한 주 살면서는 그 습관을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제가 과감히 한번 그 걸림돌을 한번 치워 보겠습니다. 내가 이번 한 주 동안은 그 걸림돌을 치워놓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을 놓기도 하지만 의지적으로 놓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미워하기 때문에, 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상처받는 말 할 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싫어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지적으로 걸림돌을 놓는 삶을 살았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하여 그 삶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의지적으로 디딤돌을 놓아줘야 합니다. 정말 물 한 잔 떠주는 것,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을 영접해주고 축복해주는 것, 사실 생각해보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문자 한 통 보내는 것이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보다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고, 그 일에는 반드시 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친구들 관계에서 이번 한 주 디딤돌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삭막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척박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에 작은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들에게 물 한 잔 떠주는 시간조차 내기 얼마나 아까워하는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 할 여유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시간 가운데 침범하고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침범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날카로운 말을 하면서 상처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물 한 잔 떠주는 일이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는 일인데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조그마한 용기와 시간을 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내면 안에 내가 놓은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허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습관들을 우리가 과감히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한번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버린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존재를 충만케 하실 수 있는 그분으로 인해 만족케 할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디딤돌 인생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하나님